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도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전도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특별히 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언가 아리송한 말들이 많이 있고 또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전도서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설교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또한 동일한 구원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조금 읽기 불편하다고 그저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을 참고 깊숙이 처박아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라는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마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말 많은 짐을 버리고 왔습니다. 정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버렸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직접 산 물건도 있고 또 저희가 받은 물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했던 혹은 저희에게 물건을 사주셨던 것 간에 버려졌던 그 모든 물건들이 처음에 구매할 때는 다 가치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 가치로와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또 선물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무언가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버렸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3, 4년 뒤면, 어쩌면 내년이 되면 버려야 할 그런 물건들을 그대로 마산으로 들고 온 것입니다. 언젠가 가치를 잃어버려야 할 물건들처럼 우리 삶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필요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나 삶의 방식, 어떤 목표들 혹은 순간순간 향유하는 문화와 취미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혹시 몰라 많은 짐들을 그대로 들고 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분별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가가 나와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대신 버려주는 것이죠. 전도서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비워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전도서가 알려줍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따라서 버리고 비우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버렸는데 다른 것까지 버리라고 하면 심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살필 전도서의 그 말씀을 이 믿음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이 두 구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은 누가 전도서를 기록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2절은 전도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종의 전도서 서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강해할 때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다 이렇게 면밀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자의 견해들을 오고 가면서 누가 저자인지 밝히는 그 일보다 본문의 내용을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경우에는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가진 배경을 알고 볼 때 전도서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전도서의 경우에 저자가 누군지를 간접적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도서에는 정확한 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 썼는지 제대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적혔는지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정보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맥락 안에서 전도서의 저자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이른바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막대한 부를 가졌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세 가지 어구로 자신을 밝히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 세 가지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해 두면 후대에도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 대신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는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구는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를 더 선명하게 밝힐 도구입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곧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배경에서 참된 인생을 살았던 가장 훌륭한 모범,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참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전도자가 제시할 삶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은 평범한 성이 아니죠. 시편 속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명을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단어의 그런 원어는 모으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교회로 모으는 자, 혹은 교회로 모인 자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전도자 대신에 설교자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일종의 설교고 교회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도서 1장 1절은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기록한 전도서는 다윗처럼 참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왕으로서, 교회의 설교자로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곤 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었을 때 그것을 강렬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박 대박 맛있다 이렇게 말하곤 하고, 어떤 멋있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정말 멋지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2번 연달아서 쓰면 성경에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2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죠. 2번만 반복해도 중요 표시, 별 하나 달아야 되는데 5번을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꼭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헛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증기, 숨, 연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운 겨울 숨을 한번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입김, 수증기가 눈앞에 나타나죠. 눈에 누구나 볼 수 있듯이 하얀 입김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사라집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무언가 분명히 보이기는 했는데 그 실체를 눈으로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당연히 손으로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겨울의 숨과 같은 것이 바로 헛됨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한 번의 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였고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붙들 수 없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은 왜 이처럼 처절하게 같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땅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헛됨을 깨달아야만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지식 중에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고요. 부요함의 부요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밀려오는 헛됨이라는 폭풍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인생의 헛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고, 더 본질적이며 유일하게 영원한 것에 너희의 삶을 내어 드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목이 찢어질 듯이 헛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될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이 땅의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천하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천하를 얻을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권력과 군사가 있다면 천하를 탐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제가 그토록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아 헤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진시황제도 죽었고 그가 얻었던 그 모든 찬란한 유산이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애써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도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유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소중하다고, 정말 가치롭다고 느끼는 그런 것이 한순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비비탄 총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라서 3,000원짜리 권총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친구들이랑 총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친구가 들고 온 총이 20,000원짜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가진 총은 쓸모없는 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총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던지 지금 나이까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이 땅에 우리가 좋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마주하면 이 땅에 부요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마주하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된 마지막 이유는 죄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본래 이 땅의 것들을 향유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은 도리어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거의 가득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돈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돈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헛됨으로 충만한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이것 너도 열중해라. 지금 다들 추구하고 있는 것 너도 취해라. 다들 얻고 싶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 너도 살아가라.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려 퍼지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성령의 도구로서 부르짖는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현혹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헛된 것을 향유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야말로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헛된 일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 금가루를 먹어도 대변으로 다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은 찰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먹고 마시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처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작은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곳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과 부대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붙들 때 모든 것이 헛됩니다. 직장 생활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되면 헛된 것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 만족과 내 미래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인한 것이 되면 그것이 헛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내 기쁨을 위한 것만이 되면 그것이 헛됩니다. 이제는 헛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헛되다. 뭐가 남냐? 초라한 삶 살지 말아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라. 소리칩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헛된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랐던 자들은 자신의 헛된 지난 날을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학업과 자녀 양육의 모든 원리와 목적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부여잡은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옮겨진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